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에 딱 나오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문체, 또 단어, 그리고 신학적 관점 같은 것들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외부적인 그 증거로는 96년경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그 교부가 적은 그 글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내부의 내용과 외부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이 편지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그 시기에 약 한 55년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한 53년, 54년도 될 수 있지만 대략 한 55년경에 적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고린도 전서 16장 한 5절, 6절 내용을 좀 펴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 19장 8절, 10절, 그 다음에 20장 31절 이런 내용을 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만약에 인도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분한테는 고린도 전서를 펴주세요. 그리고 한 분한테는 사도행전 19장, 한 분은 사도행전 20장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 한 분 한 분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그 다음에 20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그 사도행전 20장 1절 3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내용들이 딱 이게 맞춰지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그런 것이 이제 딱 되면서 시기와 장소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를 왜 적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 안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그러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글로의 집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그러니까 파가 나뉜 거죠. 쉽게 말해서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이 되냐. 하나가 돼야지.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쪽으로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그렇게 또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성적 문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도덕적인 문란 그리고 교인 간의 소송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수정하라는 그런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7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혼인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성만찬에 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7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가서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이제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갈 때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둬라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또 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3명의 사람 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 부분이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도 바울과 교회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운동 경기에 비유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9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이게 어떤 배경이냐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열렸죠. 그 옆에 이 고린도 근처가 어디냐니까 이스미아 게임이라는 그런 경기가 이 올림픽 앞뒤 2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이 운동 경기에 대한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왜 갑자기 이 운동 경기에 비유되는 내용들이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아테네가 되게 큰 도시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테네보다 한 8배 정도 큰 도시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20만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는 이 도시가 술과 음란으로 대표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겠죠.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문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도시 자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아주 이렇게 딱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자면 1장 1절부터 한 9절까지는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 안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내가 들은 바,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한테 들려준 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데, 라면서 이제 그 음란과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7장부터 16장 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혼인, 재물, 예배,
성만찬, 은사, 부활 그런 쪽으로 쭉 이제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 5절부터 24절까지 앞으로 여행 계획과 함께 인사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한 사상과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딱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그러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정리한 대목입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들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딱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딱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례 중에 침례와 성만찬이 있죠. 그 성만찬에 대해서도 딱 정리를 하시는데 11장에 가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성만찬의 유래를 이렇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을 딱 설명하시고 성만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딱 정리를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다른 가톨릭 같은 데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것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성만찬 참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할 때 그 회개하는 부분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부활절에 대한 그 감격도 나누어 보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의미도 되새겨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성경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